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 바다 섬들아 들어라. 먼 나라 백성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게 이를 주셨고 내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칼처럼 베고 창처럼 꿰뚫는 언변을 내게 주셨으며 당신 손으로 늘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당신의 고든 화살로 삼으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당신께로 다시 데려와 이스라엘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 지파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들을 한데 모으는 일은 나의 종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세워 나의 구원을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자, 민족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자들, 지배층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보면 왕과 제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며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할 것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승리를 거둘 때가 되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빚어내고 너희를 들어서 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연결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오너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무서워 몸을 웅크리는 자들에게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 고 일러주어라. 그들 돌아오는 길 내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겠고 언덕마다 소풍을 즐길 것이다. 누구도 줄이지 않고 누구도 목마르지 않으며 볕을 피할 그늘과 바람을 피해 쉴 곳을 얻으리라. 나 자비한 이가 그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 그들을 가장 좋은 셈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이 길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대로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오는 자들, 저기 북쪽에서 오는 자들, 저기 서쪽에서 몰려오는 자들, 저기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는 자들. 하늘들아, 지붕이 떠나갈 듯 소리 질러라. 땅들아, 죽은 자들도 깨울 듯 크게 외쳐라. 산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 주셨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백성을 어루만지며 돌보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는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세 번째는요, 5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요, 종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던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종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종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세상에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종을 예리한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그의 말에 그의 그 입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듯 종은요,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려고 사용하시는 칼과 화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이는 종의 삶이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자신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이것이요,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종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종의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7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종의 삶이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요, 또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관원들의 종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표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주인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떠했어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무런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힘을 써서 양육했고요.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때 정말로 때로는 낙심이 들고요. 좌절감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손앞에 주어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삶이 종의 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삶이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는 삶,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삶이 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입에 칼을 두시고 나를 화살촉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후반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러한 정말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후반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그 평가를 내가 뒤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그러한 평가를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1차적인 독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야 기웅아,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기웅아,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라고 도장을 꽉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이 땅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8절부터 13절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종을 통해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것처럼,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고요,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웅아, 무너지지 말아라.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빛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주의 종된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이 되어지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패배감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속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의 삶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니까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